이럴 가운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모인 저희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발걸음이지만 또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잃지 않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들을 펼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 않으신다네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일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와가 두려워 아니하리. 한사를 주님께 내어놨기리. 같은 찬송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리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리세.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아멘.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놓치고 하나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리라. 가는 길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윤곽이 보이지 않고 빛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우주를, 온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벌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지만 겪어야 될 어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만, 그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 서세요. 이 찬양할 때 동일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나 믿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만 가면 되냐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서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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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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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경계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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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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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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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서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그 헌신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떠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녀를 내어놓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어놓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다른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또 소원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히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발걸음이 하나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보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처해져 모든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사랑, 주님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이 밤도 주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고 온전한 순전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밤에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그 정해진 시간대에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에 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선포가 있죠. 예, 우리 선포를 크게 한 목소리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상호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으로라는 그 명사가 이렇게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머니라는 말을 뒤집혀서 그걸 설명하게 되면 그저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 조상들을 거론하며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조명하여서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소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확신이나 보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는 못하나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세상이 창조될 때에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조차도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창조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으로 보고 또 두뇌로 인식하고 또 감정으로 느껴야지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힘겨웠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 것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는 믿음을 다시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권면을 듣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음을 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최초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므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즉 죄인인 자신과 자신의 죄값을 대신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배 후에 그의 욕심과 질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번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고 내가 죽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어떤 모든 감정들 그것을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다 드린 예배는 내 자아, 내 욕심, 질투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남아있지 않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과 질투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예배에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예배 후에 질투가 남아있었고 오히려 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생각은 달라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예배 드린 후에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온전히 드린 예배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리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심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또 현실이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의 어떤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에녹은 삶으로서 믿음을 입증해 내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집으로 옮겨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몹시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십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그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또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표현은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아낼 때까지 그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귀신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분이 나와 만날 수 있도록 나와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찾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영생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심판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높은 산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선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믿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만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노아를 생각하십시다. 120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120년까지 살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를 생각하십시다. 노아는 그 시대 단 한 명 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150년 동안
거주 짓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굳굳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이 성경책에도 올라오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보며 경외함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저희들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 삶으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또 화답하는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꿋꿋하고 올곧은 믿음을 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실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굳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힘듦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냐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온전히 바통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은 그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